14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거보다 좀 뒤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폭풍을 딛고 오시는 예수님, 주님이라는 주제고,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압도적인 은혜의 손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눴고, 이 시간에는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뭔가 방향성이 있습니다. 계속요. 압도적인 은혜라는 그 방향성이 있었고, 이번 시간에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좀 이렇게 되짚어 가다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은 수만 명을 또 떡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기적, 그러니까 그 기적 가운데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기적의 환호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근데 바로 그날 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캄캄한 밤 사경 3시부터 6시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사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고 죽음의 바다에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폭풍 속으로 밀어 넣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자들이 이 무서운 폭풍 한가운데로 등을 떠밀려서 갔거든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등을 떠밀어 가지고 넣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본문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애초에 제자들이 왜 이 캄캄한 밤바다에 죽음이라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진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 원인 제공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폭풍의 죽음의 파도 가운데 제자들 밀어 넣었으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그냥 너희들 한번 고생 한번 당해봐라, 죽을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밀어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그러다 보면 인과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환난,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될 거예요. 나의 잘못된 신앙의 껍질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맹렬한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은 딱 그 설교의 내용은 그 목적입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22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그들을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너 빨리 가, 빨리 가.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재촉하자라는 단어를 그냥 얘들아 우리 이제 뱃놀이 가자, 뱃놀이 가자, 뭐 이렇게 좋은 곳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유유자자 가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의 느낌을 살려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강압적으로 억지로 막 떠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토록 다급하게 억지로 배에 태워서 어두운 바다로 떠밀어 내신 것일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떡을 배불리 먹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었어요. 예수님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먼저 어떻게 변했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다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는데 갑자기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다니, 내가 정말 살아생전에 이런 것을 보게 되다니 막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열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분이다, 이분이야. 이 능력이라면 우리를 단숨에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야,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버리자. 이 정도로 열광의 도가니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광의 도가니 앞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추종을 해요. 그럼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어떤 심리가 발동하게 될까요? 제자들의 심리는 당연하게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어깨는 어떻게 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내가 예수랑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었는 줄 알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 줄 알아? 어깨가 하늘을 치솟게 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감이 뿜뿜 됐겠죠. 그러면 그들은 뭐가? 야, 이제 따라다니는 우리가 이제 보람이 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심리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요, 제가 뭐가 한 게 있습니까? 전 헌신할 것을 한 것이고 노력해야 될 것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심리가 연결이 안 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저들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세상의 왕자에 등극하는 순간 나도 이제 크게 한 자리 해먹겠구나.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게 당연한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성공의 샴페인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심리 모를까요? 군중의 심리도 모르시고 제자들의 심리도 모르실까요? 심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그 얄팍한 심리, 또 그 군중들의 환호에 또 기대에 전염되어 가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군중들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심에 대한 그런 환호가 아니에요. 구원자로서의 환호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호였냐면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 내가 원할 때마다 기적의 떡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신으로 이용하기 위함. 그들의 환호는 딱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길들이려고 해요. 우리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 가운데, 그대로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내 성공을 돕는 비서,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과 또 내 시간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만만한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락시키려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자주 발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의 그 타락한 욕망의 틀에 갇히기를 어떻게 하실까요?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군중들의 심리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요, 그 화려한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건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처음 마음이 어떠했는 건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 영광에 완전히 취하고 중독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짜 가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길을 영영 잃어버리고,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주님께서 가야 할 진짜 목적이 무엇이고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다른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방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공에 치여 있는 제자들을 억지로,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억지로 배에 태우셔야죠. 태우시고 난 다음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춥고 사나운 밤바다로 밀어버리신 거예요. 밀어내셨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징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애따 벌이나 받아라 혼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을 세상의 독성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거룩한 구별됨의 조치가 작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성공은 뭐예요? 성공은 축복. 그렇잖아요. 성공은 축복이고 고난은 뭐예요? 저주. 딱 이분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화예요. 삶이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화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은 축복이고 고난은 저주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가 불렀던 오병이어의 잔치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매서운 폭풍이 치는 바다에 내몰린 것은 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저주.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관에 찌드는 우리의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성공이 오히려 내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 뜻대로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좋으시죠? 사업이 막 대박이 나고 자녀가 잘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부러워하세요? 그것만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 순간 혹여나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화려한 성공의 잔치 자리가 어떻게 잘못 적용되면 내 교만이 한없이 하늘을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가 막 높아가는 거죠. 내 교만이 한없이 팽창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화려한 축제를 강제로 전원을 끄십니다.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저주로 몰아나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화려한 축제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우리를 춥고 외로운 고난의 바다로 또 내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너 한번 고생 죽도록 해봐라, 그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가짜 목적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진짜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 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저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그게 목회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감히 알아요? 쉽게 판단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까지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을 어두운 바다로 떠밀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궁금해집니다. 떠밀어내시고 예수님께서 희낙낙하시면서 먹을 것 막 드시고 혼자 배불리 있으셨을까? 평안 가운데 계셨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고생으로 내몰았는데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보면 제자들은 바다에서 뭐를 당해요? 고난을 당하더라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계시더니, 이렇게 두 장면이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부터 앞으로 네 가지 대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아래쪽 바다에 있는 제자들하고 저 높은 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그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시야의 대조입니다. 보는 것의 대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제자들의 시야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장 내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거대한 파도에 시야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좁고 캄캄한 미시적인 시야에, 바로 여기 앞에밖에 못 봐요. 미시적인 시야 속에서 그들은, 야, 우리 끝났다, 우리 버림받았다 라는 지독한 고립감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의 시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 위는 세상 모든 풍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으로, 그리고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통제소인 거예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영적 통제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은요,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의 시야가 어떠한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한다? 보시고. 제자들은요, 폭풍에 막 휩쓸리다 보니까 바로 앞에밖에 못 가요. 미시적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못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고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살아보겠다고 죽어라고 뭐예요? 물집자 키우고 물집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요? 보셨다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 1분 1초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조입니다. 두 번째 대조는 뭐냐면 제자들의 상태와 예수님의 상태, 이게 완벽하게 대조가 되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미친 듯이 자기 힘으로 노를 저으면서 파도와 맞서는 육체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는요 유한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갖고더라도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 다 소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도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만 모든 어떤 목숨을 걸고 그것만 우리가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해는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로 나오게 돼요. 육신에만 매몰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고난을 당하다. 원어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문 틀에서 뼈가 부스러진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에게만 매달리고 거기에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뼈 부러져요. 뼈 부러져요. 그게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육신은 완전히 지쳐버리게 되고 영혼까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이 되게 되면 우리 선생님 진짜 너무하시지. 우리는 여기다 밀어놓고 본인은 어디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어디 가서 희희낙낙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도대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철저한 두려움과 원망, 고립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산 위에서 놀고 계셨어요? 야 너희들 고생하고 있구나, 즐겁다 야 이러고 계셨어요? 아니죠. 자신은 고통을 피해서 편안하게 쉬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단순히 홀로 떨어져 있었다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캄캄한 바다에서 죽어가는 제자들을 결코 모른 척 내버려 두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람에 찢겨져 나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결코 파도에 침몰하지 않기를 땀 흘려 부르짖으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사람의 노는 거센 파도에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두 손을 들고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결코 부러지거나 끊어짐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는 그 지독한 고립감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상태까지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남모르는 눈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깊은 밤,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시죠. 그 벼랑 끝에서 나홀로 버려졌다고 섣불리 여러분 단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좁은 시야에는
주님이 안 보일지라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중보기도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25절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이제 대조되는 것은 세 번째 대조인데요. 밤 사경이라는 그 시간하고 바다 위에서 걸어서라는 그 주님의 기이한 행동이에요. 세 번째 대조를 만나게 되는, 이게 뭐냐면 능력의 대조입니다. 능력의 대조. 능력의 대조. 세 번째 대조인데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캄캄한 시간이에요. 근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온이 가장 떨어지고 사람의 체력과 이성이 한계를 맞이하는 절망의 극치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되는 거예요. 제로치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쥐고 있던 사람의 노가 완전히 부러지고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난 0%가 된 그 끝자락이 이제 능력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나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성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그 대조가 이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노적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바로 그 완벽한 절망의 시간에 마치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능력 자체가 이제 틀려요. 제자들은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데 폭풍우를 헤치면서 바다 위를 흔들림이 없이 걸어오신 그 능력의 최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장면을요, 예수님께서 물에 안 빠지고 신기한 마술을 부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세계관에서 바다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바다는 단순히 짠물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어둠의 세력, 질병, 죽음의 권세, 안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다다라고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기술을 발전을 시켜도, 발달을 해도 이 바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의 세계관은 잠재울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부는데 인간의 어떤 기술과 노력으로 그 태풍을 잠재울 수 있어요?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게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단 한 분이시며, 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물결을 밟을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하시며 밟으시며, 이게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 그 창조주의 그 권능 자체가, 능력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출렁이는 파도 위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겨우 잡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통제에 불가능한 모든 변수, 그 혼돈의 바다를 당신의 발밑에 어떻게 꽉꽉 눌러서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짓밟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위풍당당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0%그 무능함하고 하나님의 100% 전능하심이 이 밤 사경의 바다에서 완벽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대조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인생의 위기나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밟혀 통제받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세 번째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임재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제자들의 반응,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그 모든 어떤 그 위기를, 또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오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유령이라고 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 이게 한 축이 되는 거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나니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대조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조가 되냐면 사람들의 좁은 기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좁은 기대하고 크신 창조주의 계시가 대조되는 장면이 마지막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 위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이제 자신들을 살리러 오신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이 가득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를 향해서 유령이라고 불렀을까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사랑의 주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와, 유령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아는 상식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러 오셨다면 당연히 뭐예요? 튼튼한 배 한 척 끌고 오실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자신을 도우러 당연히 튼튼한 배를 빌려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산 위에서 손을 뻗어가지고 바람만 조용히 없애주는 합리적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주님,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모습으로, 쏙 드는 방식으로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연법칙의 완전히 뛰어넘어 미친 듯이 날뛰는 바다를 직접 밟으며 다가오실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상식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얄팍한 예상을 뛰어넘고 뚫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계산을 완전히 벗어난 그 통제 불가능하고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유한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6장 48절 끝부분을 보면 아주 이상하고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이 구원하러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간다는 거는 뭐예요? 모른 척 지나간다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들을 왜 모른 척하고 그냥 쓱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장난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실 때 항상 그들 앞을 어떻게 하시냐면 위풍당당하게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은 단순히 물에 빠지지 않는 묘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에게 영광을 나타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 혼돈의 바다를 밟고 통치하는 창조주다 라고 당신의 크고 두려운 영광을 제자들 앞에 펼쳐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위대한 사건 앞에서도 자신의 좁은 생각이 갇혀서 오히려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폭풍을 뒤흔드는 주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난이라고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원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등장하게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들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바로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되는 거냐면 내가 너희 입맛대로 움직이는 만만한 선생님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성공이나 돕는 편리한 조력자인 줄 아냐?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 이 죽음의 폭풍을 지배하는 주권자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창조주다. 그러니 모든 두려움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방식대로 기대했던 작고 길들여진 신, 그건 우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찾아오신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게 네 번째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내 상식선 안에서, 내 병원 차트 안에서, 내 통장 잔고 안에서만 얌전하게 일하시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 통장 잔고, 의사의 병원 차트, 내 상식, 여기를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는 만만한 하나님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일하시고 전혀 낯선 모습,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전혀 낯선 고난의 모습으로 내 삶에 다가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유령이다! 저리 가라! 하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강제로 폭풍 속으로 떠 밀어내셨는지 그 놀라운 섭리의 퍼즐들을 다시 한번 맞춰봐야 돼요. 이 얘기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던 푸른 잔디밭은 화려합니다. 배가 불렀지만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은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서서히 시들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질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길들여진 도구로밖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기대를 부수기 위해서 제자들을 거친 밤, 사경의 바다로, 폭풍 속으로 몰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단 1%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내 얄팍한 상식을 깨뜨리고 혼돈을 짓밟으시며 다가오시는 크고 두려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덮친 폭풍우는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짜 예수, 내 입맛에 맞는 얄팍한 기대를 부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춥고 외로운 밤 사경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폭풍보다 크신 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그 사망의 바다를 발로 짓밟고 흔들림이 없이 당당히 걸어오시는 만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그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세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